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질문을 질문을 드린 것 같죠? 저는 저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잘 나가면, 뭐든지 잘 되고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왜 태어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해답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더라고요. 4, 3, 2, 1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에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나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심각하게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혼자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러시고 계실 수는 없고, 사랑이신 분은 사랑할 대상자가 필요하셔가지고 그 대상자로 나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사랑의 대상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지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버릇 없다고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놨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태어나서 가난도 있고 성격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상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인상이 아니라 가지고 내가 나를 거울을 통해서 봐도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이래 태어나고 싶어, 이래 생기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 걸 나는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하셨을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볼 때도 보잘것없어도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딸 이렇게 하지 다른 말을 안 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대로 나도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병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한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살 왕국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혼자 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아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음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셔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셔서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거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싶어 하도록 하시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2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퍽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또 사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때는 사는 게 기쁘지 않아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무슨 생각? 이것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주시는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전화합니다. 전에는 해마다 나왔는데 왜 요새는 통 안 나오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저는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잘 계시느냐 이래 안부도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전화할 때마다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들으면 왜 안 나오느냐 하는 말을 자꾸만 들으면 어느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한국으로 나갔죠. 한국에는 조선족만 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3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안 가도 한국에 가면은 얼마든지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서울의 대림동 같은 데 가면은 대림 그 전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가보면은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조선족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가게들이 식당이
다 조선족이 하는 가게 식당이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 갔다 온 얘기를 다 30분에 다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2주 격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 근교에 사시는 처형 집에 가서 2주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처형님은 신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항에 오면은 데리러 와야 돼. 2주 격리 책임질 사람이 와야 돼요. 와가지고 호적 등본 내놓고 신분증하고 대조해가지고 형제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공항에서. 그렇게 하고 책임진다는 또 서명하고 그래서 자기 차, 이제 조카가 물론 운전해 왔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앙에 관심이 크게 없는 처형 시골집에 가가지고 2주 격리하는 동안 매일 아침 저녁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셔요. 처형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뭐하러 거기 가서 2주 동안 거기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공책에다가 성경절 좋은 말씀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는 예배할 때마다 읽어주세요. 그러고 제가 설명도 같이 하면서 그런데 보통 같으면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시골에서 또 고구마 수확하는데 또 해가지고 고구마도 수확도 해주고 풀도 뽑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 남자도 없이 혼자 지내시는 노인 할머니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에 막 찬양 소리가 나지 또 기도 소리가 나오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2주 격리가 끝난 다음에 백투 에덴 요양원 어디 있나 하면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양원이 2개 있어요. 백투 에덴 요양원이 있고 이상구 박사 요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족들이 백투 에덴 요양원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주말 부흥회를 경영하게 됐어요. 조선족 목사가 6명 오고 전체 모인 사람이 84명 왔습니다. 84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하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 안 하고 거기서는 마스크 하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주말 부흥회를 잘 끝나고 누가 집회 때문에 뭐 바이러스 확진자 생겼다는 말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지났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박길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선족 목사님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박길춘 목사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박길춘 목사님은 연변대학교 교수였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심한
알레르기 환자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연길에 있는 우리가 경영하던 요양원에 환자로 왔어요. 근데 그 환자로 와서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매우 좋아졌어요. 알레르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막 좋아지니까 알레르기 환자는 얼마나 힘들어요. 가렵고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은데 다 좋아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침례교회에 다니는 교원이었는데 여기 와서 건강에 대해서, 건강기별은 성경 말씀으로 배워본 일이 없는데 여기 와서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말고 혹시 내가 모르는 영적인 진리를 좀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못 깨달은 성경 진리들을 깨닫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데 그 남편인 이 박길춘 연변대학 교수는 한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2달 동안 한국에 가 있으면서 그 목사님한테서 대접을 잘 받고 또 한국의 곳곳에 구경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그 목사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박길춘 교수의 부인은 침례를 주고, 박길춘 교수는 나는 침례는 못 받습니다. 나는 공산 당원이고 또 학교에서 공산당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기독교 침례 못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 왔는데 그분이 부인이 건강이 회복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매우 좋아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요양원에 놀러 와서 우리가 같이 걷기도 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집에서 읽어요. 자기는 너무 성경 읽는 게 좋아서 변소 갈 때도 성경책 갖고 간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박길춘 교수가 고민이 생긴 게, 집에서는 성경을 막 읽고 학교 가서는 공산당.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살아야지. 이거는 집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공산당.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는 교수직을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잘 생각했다고 사임하시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겁쟁이에요. 용감하지 못해요. 그래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김 원장 당신이 내가 말하니까 사임하라 그랬지 않느냐고. 그래 놓고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사임하는 그런 거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되면 철밥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밥통은 안 깨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밥통은 안 깨진다고. 그러니까는 국가 공무원 되면은 이제 평생을 노후가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만두고 사임하겠다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다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둘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잘 하세요 이랬지. 잘 생각했어요 그만두세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지혜롭죠? 하여튼 그런데 자기가 사표 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는 봤죠. 뭐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임하고, 그러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교수하던 사람이 교수 그만두고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연길,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예요. 연길 교회가 시작할 때 설교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거기 가서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종교활동하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길춘 교수가, 내가 이제는 교수도 일도 안 보고 하니까 내가 이 교회의 전도사로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또 생애의 빛, 실물교훈, 이런 좋은 책들을 열심히 읽고 설교하면서 그 영길교회 전도사 노릇을 했죠. 얼마 후에는 이분들이 북경으로 이사 가가지고 북경에서 열심히 또 전도해가지고 조선족 교회도 하나 시작하고 중국인 교회를 또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너무 활동을 잘하고, 또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들이 부흥하고 이러니까 중국인 교회가, 거기 북경에 가면 깡와스 교회라는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 교인 수가 4,000명이에요. 그 교회는 목사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박길춘 목사를, 목사 안수를 줘서 이분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평신도로 전도 많이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북경에 있는 우리 교인들, 청년들은요, 대개 다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의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70여 명을 주말마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하던 사람이니까 그 청년들 그리고 혼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강사를 다 데려갑니다. 남대극 목사도 부르고 김기곤 신학 박사들만 불러대는 거예요. 또 이상구 박사도 와서 또 건강 강의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배워서 또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이 조선족 교회, 중국인 교회, 주말 청년들 교육 훈련시키고 이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하느냐 하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 특별히 시진핑 씨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박길춘 교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 하느냐 하면은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그 중에 1,000명은 지도자 학습을 시켜갖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르치기만 하고 빠지고, 무슨 책임지는 거는 다 자기들끼리 책임지고 하게 해가지고, 박길춘 목사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학습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각 대학마다
큰 대학에는 몇천 명씩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는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학생 수가 해가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학생을 데려다가 대학에서 공부시키는 일을 각 대학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 상대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 청년들을 각 대학에다가 심어놓고 또 뭐 학비도 보조해주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능에다가 그 교회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 하여튼 제가 가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족들이 그 살렘 요양원에 7명이 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렘 동산에는 힐링 센터가 있어요. 뉴스타트 요양원이죠. 이 힐링 센터의 책임자가 서대두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한국 가서 알게 됐죠. 이 서대두 목사는 미국에서도 목회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여수요양원에서 봉사하시다가 살렘 요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그 힐링센터의 주방장이고 목사님은 이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서대두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기 힐링센터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대두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일주일을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고 그 참 환자들 중에 젊은, 그러니까 목사 부인 뭐 젊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암 말기가 돼 가지고 얼마 못 산다 하는 그런 환자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데 엄마가 그냥 말기 암 환자가 돼 있으니 얼마나 엄마가 아이를 두고 얼마 후에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 사모 한 분, 젊은 사모 한 분을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근데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만 하고 떠나오려고 하니까 이제는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4분이 이제 우리가 떠나기 전에 같이 이제 또 기도하게 됐는데 다 암 말기 환자들이에요. 그 아직도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떠나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제가 뭐라 그랬나 하면, 여러분 내가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 했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하는 노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노래와 율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1절은 거기 해당이 없어요. 물 포도주 돼봤자 그 사람들한테 별 힘이 없잖아요. 근데 2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1절을 생략하고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장님이었었거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이제 율동으로 하는데, 조미정이라 하는 젊은 엄마가 이제는 바싹 말랐어요. 말기 암 환자니까 뭐 이제 그래 얼마 못 살 판인데 막 우는 거예요. 흐느껴며 내가 이 2절 부르는 중간에 막 우는 거예요. 소리 내가지고. 그래 내가 또 3절을 또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또 그거를 또 불렀습니다. 나도 이제 울음 섞이는 목소리로 울면서 그 불렀죠. 왜냐하면 그 막 우는 거 보니까 나도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노래를 다 마치고 서로 네 환자하고 우리 네하고 다 이렇게 막 어깨동무 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엉엉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를 떠나오는데, 떠나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라 그랬었어요.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성경 통독할 때 그걸 읽기는 읽었지만은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막 같이 울어보고 같이 즐거워서 막 펄딱펄딱 뛰고 이래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같이 울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하나님 내게 환자들과 함께 같이 울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돌아와가지고 그 환자들 이름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전화 잘 안 받아요, 그쪽에서. 그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이름 부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게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남이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프고, 남이 괴로워할 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암이 아니야, 그게 그렇게 기쁩니까? 물론 암 환자 아닌 게 좋지요. 감사하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의 괴로움 속에서 내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 그게 한국 가서 참 좋은 경험이 됐고, 그 다음에는 저는 늘 탈북자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만가 프로그램도 보고 뭐 이래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다행히 나는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이 매일 찾아오니까 탈북자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졌죠. 그래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 제일 먼저 생각난 집이 김현철. 제가 언제 김현철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지금은 얘기할 시간 없고, 하여튼 김현철이 한국에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딸 둘이 낳고 살고 있거든요. 삼육대학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래 내가 거기 방문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잘 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다 북한에 있고 그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맨날 배고프고 힘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또 탈북자를 또 방문 간 집이 어디 있었나 하면 그 향란이라는 탈북자가 있었거든요. 김향란. 그 우리 중국에서 있을 때 그 250불 주고 사왔는 처녀 아이죠. 팔려가는 걸 우리가
임수월이라는 집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요양원에 쫓아와서 원장님 지금 처녀아이가 탈북한 처녀아이가 250불에 팔려가는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사가지고 갈라 하니까 엉엉 울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기다리라고 내가 산다고 이러고 왔는데 250불 주고 살 마음 없어요. 그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250불 주고 사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임수월 집사의 딸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그 집에 좀 있다가 또 우리 요양원에도 몇 달 있었어요. 그래 있으면서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이 돼가지고 아주 참 즐겁게 지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버지가 고모를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래 이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북한에 그 공안이 시켜가지고 딸 데려오라고. 그런데 공안이 시켜서 너 데려오라 해서 너 고모를 보낸다 이렇게 안 하고 아빠는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 니를 데려오라 그랬다. 그래 데려갔죠. 가보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한 계교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뭐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두 여동생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온 것을 그 임수월 집사의 향란이를 250불에 사자 하던 그 조선족 집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모금을 해가지고 경비를 대가지고 향란이 동생 지영이 두 여동생을 데려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사느냐 하면 남원에 사는데 거기를 또 방문 갔어요. 향란이 동생들 방문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많이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탈북자도 가고 이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우리가 2달하고 일주일 있다 왔는데 그냥 금방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 아직도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가려고 또 다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페어필드 우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 가서 그 조선족 탈북자 속에서 좀 할 일이 많은데 하는 것이 더 마음이 기뻐요.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중국에 가서 박길천 교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박길천 교수가 한국에 나와서 2,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훌륭한 일꾼이 돼서 일하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서 일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서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래도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과 함께 살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